시험을 당할 때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 이 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시게 되면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사도 이 행전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죠.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점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흩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꾸 흩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점을 찾아서 빨리 회개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모이지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죠. 이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는 이 국가적인 위기,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흩어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바르게 사명 감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성도들이 이방 땅까지 흩어졌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 땅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한 핍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처음으로 이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과 함께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바로 2절 말씀이죠.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두라는 뜻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너희 시험을 당하거든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여기 시험은 시련, 테스트란 뜻이죠. 야고보는 시험을 당해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너희 그 모든 시련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시간 말씀 시험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련을 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시련은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을 당하다 해서 당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만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특별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금지당한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남 탓하고 불평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요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북한 땅이 70년 넘게 예배가 금지됐던 일은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금지된 일은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서는 예배 귀찮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도 집사래요. 예수 믿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얼마나 대충 드렸습니까? 목사가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자고 외쳐도 찬양하자고 말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경이 되보니 예배가 금지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고 소리내서 찬양하는 것이 금지되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당해보니 그게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제야 한국교회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라지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누구인지 이제는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선한 목자이고 사꾼인지 이제는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시련을 만났더니, 예배에 금지된 상황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당연히 여기시고 당연히 받아내십시오. 이것이 지난 시간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당했을 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기 3절 말씀 읽으시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야 될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 그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 믿는 자에게 모든 시련은 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시련을 나갈 때 믿음으로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겁니다. 분명 시련은 아프고 힘든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시련을 당했을 때,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요.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저 아래는 더러운 부유물들이 가라앉아 있죠.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젓가락을 넣어 휘젓고 저 컵을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서 맑은 부분은 없어지고 모든 흙탕물, 더러운 물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시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할 거예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고요.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더러운 생각들, 감정들, 언어들, 죄들, 이게 평소에는 멀쩡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휘저어버리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가식적인 모습들, 가식적인 신앙의 수준들,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련 당했을 때 흥분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시련을 통해 드러난 나의 부족한 것, 죄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휘저어서 들춰내셨을 때 떠다니는 것들,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죄들, 인내하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요. 평안할 때는 그것이 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하지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휘저으시면 그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때 인내하면서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인내하면서 그 휘저으시는 시련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시련을 당하고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인내를 계속 강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이란 단어는 2절에서의 온전히와 다른 단어입니다. 2절에서는 온전히가 모두라는 뜻이지만 여기는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 다시 말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시련을 당했을 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성숙하게 인내하십시오. 그래야지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는 이루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삶의 모든 시련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련은요, 견뎌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시련은 인내로 받아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예배의 시련을 겪었죠. 시련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며 견뎌낼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한국교회는 이 시련을 이기겠다고 예배를 멈추고 성급하게 영상예배로 다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분명 코로나는 예배의 정지가 아니라고요. 코로나는 영상예배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도 우리는 예배의 시련을 이기겠다고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영상예배를 한국교회가 바꿔버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전도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영상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시련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현장 예배, 현장에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요. 코로나 빨리 이기겠다고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코로나를 빨리 이기려면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모이지 않아야 된다고 각 교회마다 그렇게 영상으로 바꿔놨더니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닌데 그 결과 우리는 예배도 빼앗겼지만 지금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있는 사람들마다 빼앗긴 것, 이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배가 금지된 일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터지고 살해 위협을 받아도 모이기를 쉬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멈췄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그런 찬양은 잘 불러왔지만 코로나 때 우리는 너무 비겁했어요. 여러분, 시련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련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읽어보죠. 자,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미움을 받죠. 교회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미움을 받지 않을까? 예배를 타협하고 기도를 타협하고 전도를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위기, 시련, 이건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새 소리내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교회 안에 비치된 성경책 같은 것도 만지면 안 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멈추라고 멈춰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니요, 견뎌야 됩니다. 미움을 받아도 견디는 교회와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건강한 믿음은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인내로 견디는 사람입니다. 아픔도 상처도 아프다고 요란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어도 견디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삐지지 말고 견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선한 것과 거룩한 것들은 참고 견딜 때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15가지 정의가 나와요. 사랑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정의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라. 근데 중간에 가면 또 참아라. 마지막 정의, 사랑의 15가지 정의 중에 마지막 견해는 너 견뎌라예요. 사랑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시련을 만나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은 참고 견딜 때 완성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사명 감당도 불타는 감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견디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견디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현장에서 견디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벌금 150만 원을 받아도, 교회가 폐쇄됐어도 견디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구절은 그 결론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마지막에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뜻이 뭐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뜻이 뭐죠?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인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세 사람들이 서로 참지 못한다는 뜻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주보에다가 삐지지 말라고 박아놓은 거예요. 삐지시면 안 돼요. 견디셔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율이 전 세계 1위고, 우리 안에 인내하지 못한 문제들이 지금 사방을 덮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을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인내의 선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견디는 믿음입니다. 어떤 시련도 견디면서 믿음으로 받아내십시오. 상처와 시험이 있어도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배경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인내예요. 참지 못한 사람이 인내 못 받습니다. 참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은 인내로 완성됩니다. 좋은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잠깐 불타는 믿음으로 좋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시는 주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을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입술을 열지 않았다고요. 입술을 열지 않았다는 것, 인내한 거죠. 받아내신 거예요. 견뎌내신 거예요. 잠잠히 다 견뎌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십자가의 능력은 인내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인내해야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삶의 여러 가지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있으시죠? 인내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로 이겨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은 말씀이 시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 출애굽기 이 말씀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왜 이곳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시편 46절 말씀은 46편 말씀은 인생의 여러 가지 혼란에 있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 정도로만 이해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멍하게 기다리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요,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너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구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문제의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하며 지켜내라. 하나님 어떤 시련을 허락하셔도 거기서 견디면서 주님 바라고 인내해라. 그러면 주님이 마침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련 앞에서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견뎌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일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인내의 문제입니다. 참지 못해서 그런 거죠. 견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흥분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고 참지 못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부족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문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궁핍하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세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궁핍의 문제, 채워지지 않는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내를 훈련하셔야 돼요. 인내를요. 인내할 줄 모르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세상 나가서 인내하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견디라고. 견디라고. 다 힘든 거라고 견디라고. 인내는요, 세상에서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십시오. 화난다고 쏟아붓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내할 줄 모르면 부족함이 계속됩니다. 인내할 줄 모르면 나아짐은 없습니다. 인내할 줄 모르면 좋은 변화는 없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 이 말씀 보시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유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 그 비유의 내용이 너무 길고 또 한 가지가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만 해석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그 해석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좋은 땅에 대한 해석입니다. 좋은 땅은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왜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을까? 땅은 마음밭이죠. 씨앗은 말씀이죠. 좋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좋은 마음이 뭔데요? 이 질문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타고나는 건가요?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땅의 핵심은 인내라고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마음 받칩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넘어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 보시면 특징이 쌓아놨던 기도, 쌓아놨던 예배, 헌신 한 방에 다 날려보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결정적으로 열매 맺는 그 순간에 인내하지 못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되길 원하신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견디는 훈련부터 통과하셔야 돼요.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내 안에 더러운 감정과 생각들이 떠다닐 거예요. 하지만 인내하면서 그거 가라앉히셔야 돼요. 어떤 시련과 사람의 말이 나의 감정을 휘저어도 인내하면서 그것을 다 가라앉히셔야 된다고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지고 어느새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말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최후의 승리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세 이긴 자, 결국 승리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로 계명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끈질기게 견디면서.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인내한 사람이에요. 최후에 그 믿음이 인정받는 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듣는 자, 인내하며 견디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 그들이 이기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시련을 견뎌낸 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험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요. 사랑은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결국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코로나 시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금지되어도 견디며 예배해야 됩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든지 예배가 항상 금지당해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금지당했고, 국가적으로가 아니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예배에 금지된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요. 그래도 예배 멈추면 안 돼요. 예배 금지의 시련을 견디며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몸부림칠 때 저는 이 말씀 믿는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